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4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충만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하자.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제 우리 김지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이제 환영하는데 우리 한번 합심하여 목사님 말씀 듣기 전에 합심하여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셨고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주의 동일하심과 주의 자비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오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한 달을 주님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가운데 감싸 주시며 하나님의 동일하심을 위해서 우리 심령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말씀으로 만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마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이 마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든 계획을 말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진리를 임하고 아버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4월 10년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을 때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주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되가 한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모든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달은 심령과 또 아버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엊그제 뵌 것 같은데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고요. 그리고 한 달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갑자기 아침에 주일날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갑자기 대거 침공을 했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제 네탄야후 총리가 이끄는 당이 있는데 집권당이 있는데 그 당은 여러 당이 연합해서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그 당을 그 집권당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들이 대부분 다 강경한 유대교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준비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돔 사원, 이제 아라크 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우리가 보통 황금색이라고 해서 황금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거기를 방문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100년 전에 협정이 있는데 그 협정에 보면 모슬림 그러니까 이제 뭐죠 모슬림 뭐라고 하죠?
이슬람 사람들만 자유롭게 가서 방문하고 기도할 수 있고,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만 갈 수 있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이 그냥 자유롭게 가가지고 거기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성전 기구들이나 필요한 자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고, 이제 필요한 거는 그 지을 땅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고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지금 한금동 산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앞쪽에다가 이렇게 지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장벽만 세우고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예전보다 더 쉬워지게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자기 땅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붉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이제 메시아가 올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서 그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제 이걸 작전을 짓기를 알라크사 폭풍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작전명을 지었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알라크사 그 성전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한다. 안식일날 공격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러니까 안식일 이제 아침이죠. 저녁 이제 아침이죠. 그때 이제 공격을 하는데 이 그 모스크에서 스피커로 방송을 했답니다. 이제 하마스가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요 다 단결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멸절시키려고 시도를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리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나라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단은 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 민족을 없애버리면 메시아가 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홀로코스트, 독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이 역사상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쟁 자체가 어떤 뭐 이제 그 반유대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 그 이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핍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공격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그 길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이 확 이렇게 긴장됐던 게 뭐냐면, 특히 오늘 읽었던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스라엘에 공격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세력과 이제 그 이 모슬렘 세력들이 이제 둘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다시 만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이 한 달 새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곳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다음에 납치당하고 부상당하고 있는, 그래서 슬픔이 가득한 그 땅이 또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거기도 아직까지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역사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시준 작가가 쓴 이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탈북민이 어떻게 북한에서 탈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실상들을 낱낱이 기록한 책을 읽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땅이 북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전쟁 때문에 슬픔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빨리 중동의 평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북한의 이제 탈북민들, 그리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면서 한번 먼저 기도하고 또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주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꾸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늘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행하시고 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복을 관리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정이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팔레스타인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차하고 납치당하고 부상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영적인 깨어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 내시의 공동체들이 깨어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고 주의 오십을 예비하는 귀한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주의 국경과 한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가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이웃이 우리 위한 민족의 공격당에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쪽으로 가난하고 아버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탈북했지만 다시 급속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민족 가운데 주의 꿈을 부어주시고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시에 손길 있게 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탈북할 때 주님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와 인권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주님 뜻의 기도로 자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므로 우리 심령에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오하는 간절을 주님 세우셨사오니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끝난 일을 주시고 주님의 대단한 능력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모습을 역사하시니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의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가 그리고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있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장차 될 일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지금 있는 일인데, 이 지금 있는 일에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이 일곱 교회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모든 교회들의 흐름들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나오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눈물로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가 이 교회였고, 그 이후에 아주 대단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와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디모데, 그 다음에 아볼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밤모순의 유배가 끝나고 나서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이제 금융과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항구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잘 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전거되기 전에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는, 여러분 다이아나 들어보셨죠? 그죠? 다이아나, 뭐 원도우만 얘기해 보면 다이아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뎀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 여신이 바로 다이아나거든요. 근데 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던 신전이 로마에 가면, 이제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있잖아요. 그죠? 그보다 몇 배 크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유산 중에 7가지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그 이제 세무업자가 은장색이라고, 요즘 말하면 조각가, 그 이제 보석상 이런 사람들이 은장색인데, 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크도다 아데미여 막 하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이제 방해했던 곳이 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같으면 뭐 마술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 당시에는 마술사가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기능도 뭐 알려주고 막 이랬던 상당히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회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 마술책이거든요. 근데 마술책을 갖고 와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거기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디모데, 아볼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반듯하게 세웠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교리에 든든히 섰고 말씀도 잘 알고 또 성령 충만함도 받았는데, 어느 순간 지도를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점점 시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영어로 릴렉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축 늘어졌다, 느슨해졌다, 긴장이 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세술에 취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다가 한 세대가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등한히 여기게 되고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점점 식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조직을 만듭니다. 전도 조직을 만들고 구역 조직을 만들고 셀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조직이 없어도 성령 역사가 잘 운행됐어요. 여러분,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성령 역사가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보조수단인데 어느 순간 이 보조수단이 성령 역사가 살아있고 나니까 이게 교회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이 계급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형식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느신이다 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뭘 주고 있다고요? 7뼈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십니까? 7 금초대 사이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의 중심은 바로 예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고 기도 역사가 희미해지고 전도의 역사도 사라지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떠나게 되니까 교회는 제도화되고 조직화되고 의식화되면서 교회가 사회 참여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성령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감동이 되면서 거룩하다, 하나님 역사한다라고 생각되지만 성가대가 기도하지 않고 성가를 부르고 전도대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서 그냥 요식행위로 물건을 나눠주고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힘을 잃게 됩니다. 조직이 세워지고 행사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강단에서 말씀이 전거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거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의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문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좋은 거 배웠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다 라고 하면서 그게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운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촛대를 옮겨버리는 그런 역사가, 슬픈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스가랴서 1장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에 운행하시는 분이다. 교회의 중심이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뜨거웠냐면 사랑의 역사와 믿음의 수고와 성의 역사가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합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희생하고 믿음 때문에 일하고 움직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헐벗은 사람과 또 가난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방 봉사를 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청소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고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지켜나갔던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까? 여러분, 참 우리에게 돌아볼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자기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 모습 때문에 오히려 또 책망받는 이유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어느 순간 생각하기를 내가 갖고 있는 행위가, 내가 갖고 있는 수고가, 내가 갖고 있는 이 인내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줄 거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 방심하는 순간에 에베소 교회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또 유혹에 넘어집니까? 아, 내가 믿음 좋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좋다라고, 내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수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의 처음 사랑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너의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이 원어가 아가페, 수텐, 프로텐이라고 하는 이제 말로 되는데 다시 자세히 설명하자면 너의 그 첫사랑을 네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이 첫사랑의 모습이 너무 새록새록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을 볼 때 참 속썩이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 그 아이가 참 어렸을 때 그 귀여웠던 순간들, 이뻤던 순간들이 새록새록 기억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속썩이고 사랑을 떠났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들을 너무 그리워하고 계신 거예요. 그 너의 그 첫사랑을, 네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가졌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도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그 모습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형식을 더욱 열심히 합니다. 종교의식으로 예배를 채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눈에서 믿음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이 에베소 교회는 주 431년도에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입니까? 근데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신성이 있으니 마리아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리아 숭배설을 선포했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완전히 형식적인 카톨릭 교회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이슬람 세력의 손아귀에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터키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는 기독교가 완전히 핍박당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경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죽여야 될 존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장 이제 세력을 가지고 무장 공기를 하는 이유가 경전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코란에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이번에도 그것은 이제 하마스가 공격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노약자들까지 여자까지 전부 다 참수해 버렸잖아요.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근데 코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코란을 믿는 이슬람 세력의 본거지가 되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교회가, 그렇게 아시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믿음의 그 시작점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시들이 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사라지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는 것, 오늘 제목이 기도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고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어제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왜 부족한 것 뿐이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귀하게 계실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부가 신랑의 말에 고분고분하고 살림 좀 잘하고 이쁘게 치장하고 한다고 해서 신랑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얘기하실 때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올 때 그냥 즐겁게 오셨습니까? 물론 즐겁게 왔죠. 그렇지만 오늘 주일이구나 가야지 라고 하면서 좀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 얼마나 했는데 그러면서 미리 가서 좀 기도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쉬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랑에 수고가 있고 믿음에 인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몰랐는데 주님은 먼저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만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같이 교제할 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 뭔가 눈빛만 달라져도 말투만 좀 바뀌어도 무슨 일 있나? 좀 사랑이 식었나?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 물어보죠. 그죠?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에 대한 것들을 가장 먼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부부가 처음에 결혼하고 사랑이 끓을 때 신랑은 회사가 마치자마자 불이랗게 달려옵니다. 신부는 남편이 오기 전에 집안살림 다 해놓고 다 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오면 그냥 도닥닥 들어가가지고 방 안에서 서로 오순도순 얘기하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깔깔대고 묻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 3년 되고 4년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소 닭보듯이 뭐하나? 뭐하나? 관심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각방 쓰면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각자의 삶을 살자. 이게 더 서로 좋지 않냐? 서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서로 다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 했는데 이제는 대화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대화가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해가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가 쌓이게 되면 싸움이 되고 또 그리고 이게 이제 붙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대화가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대화가 끊어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뜻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거 좋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의 힘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한순간도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행동은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삽니다. 예배 은혜 받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짬밥이 얼만데, 지금까지 살아온 갈록이 얼만데,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이 정도 살아왔으면 적어도 사람들 눈치 안 챌 정도로 그렇게 좀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폐부와 심정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만남의 자리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강단했어가지고 천사의 말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겠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돼요. 여러분, 꽹가리를 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와가지고 설교 시간에 막 꽹가리만 친다고 생각하세요. 막 길을 막고 다 도망가실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람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여러분이 기도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감당 못 하실걸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웃에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희생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지금 있는 일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준비하라.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을 준비하셨죠? 옷장 열어보면 이제 좀 따뜻한 옷으로 좀 바뀌셨죠? 그죠? 안 하신 분은 이번 주말에 좀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날씨가 바뀌시면 옷도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뉴스를 열어서 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뭘 준비해야 될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맨 처음에 에베소 교회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너무 바빠져요. 원수는 길을 쓰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가한 분들이 계십니까? 전부 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 여러분 앉아있으면서 몸은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빨리 안 끝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나면 빨리 다른 일 해야지. 심지어 초등학생도 약속 잡으려면 힘들어요. 그렇게 바쁜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 다시 말하면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일 예배 갔으면 됐지 무슨 수요예배 드리냐 라고 생각하죠. 아니 금요치라는 문제 있는 사람만 문제 있을 때만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되는지 잊어먹고 살아갑니다. 식기도 하면서 기도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무릎 꿇고 주님과의 주파수가 맞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잡념을 넣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념을 넣고 기도하는 자리에 자꾸 딴 생각이 들게 하고 다른 일 할 게 생각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옮겨지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내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마치 아스팔트 길과 같아서 아스팔트 길 밑에 땅이 이제 땅끄짐이 생기죠. 싱크홀이 생기면 그 아스팔트가 무너져야만 밑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되는가? 나는 얼마나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때 오직 주님이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가? 나는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가? 나는 언제 말씀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감동되어졌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건강 체크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건강을 체크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했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무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요. 회개하고 처음행위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들은 부정과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전쟁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시망입니다. 레이더망이 돌아갑니다. 레이더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1품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요. 그리고 레이더가 돌아가면서 적의 공격이 딱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적의 공격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주일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주일까지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뭘 살펴보라고요? 내가 주님을 살펴보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가? 라는 겁니다. 어디서 내가 떨어졌는가? 무엇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막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살펴보라.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그걸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못 듣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못 듣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수업하면서 몇 번씩 설명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1번 해야 되고 2번 해야 되고 3번 해야 되고 4번 해야 되고 5번 해야 6번의 결과가 나와요. 요즘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업 듣다가 까똑 하면 까똑 봐야 돼요. 또 심지어 게임을 켜놓는 애들도 있어요. 핸드폰에 계속 게임 돌아가요. 그것도 잠깐 봐야 되거든요. 잠깐 보면 2번을 놓쳐요. 어떤 애들은 3번을 놓쳐요.
어떤 애는 4번 놓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몇 번 놓치셨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6번이 안 나와요. 교수님 저 안 돼요. 가보면 2번 놓쳤어요. 옆에 놈도 자기도 안 된대. 얘는 4번을 놓쳤어요. 한 대 지어봐.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제가 1번 했지? 안 한 사람? 물어봐요. 없어요. 2번 했어?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없어요. 다 끝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결과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영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늘 보고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는 것, 듣는 것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정말 발달했어요. 여러분 요즘 모니터를 보십시오. HD, UHD, 그 다음 올레드 그러면서 화질이 막 엄청나죠. 완전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소리는 어떻습니까? 4채널, 5채널 뭐 그러면서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주의 음성을 들을 귀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일을 예수는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영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의무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자신을 꺾어야 됩니다. 각자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리가 기도의 의무를 팔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하겠습니다.